남겨놓은 어록에는 단 한 군데라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논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바른 견해를 통해 마음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만 마음의 온갖 끄달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번뇌 없는 영원한 평화를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른 견해를 지니지 않고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은 생멸심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 외에 다른 참성품을 찾아보려 해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것이 부다께서 말씀한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종의 근본으로 두 번째인 보리열반의 본체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건만 다시 밝히려는 무명으로 인하여 밝음을 잃어버린 탓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생불멸의 참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찾아보려는 그 마음에 의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에 영상이 채워져 있다면 스크린은 나타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스크린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마음을 이리저리 헤아리려는 것은 마치 손바닥 위에 과일을 올려놓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려는 것과 같다. 만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수행의 근본을 삼게 되면 설령 참마음을 성취했다 손치더라도 참마음은 여전히 마음이라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과일과 같은 처량한 신세일 것이다. 마음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본성의 마음이란 곧 나를 의미한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연히 내가 아님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도 내가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생멸의 마음은 본래의 내 마음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본래의 나일 것이다. 그와 같은 본래의 나가 존재하기에 목숨이 다하고 또 다시 다른 육신을 받고 태어나도 나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불생불멸이며 삶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늘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참마음을 발견하려면 마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기에 마음의 헤아림을 통해서는 짐작해내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 사람 전부를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가능치 않은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을 말할 필요 없이 거짓이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언제나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이루어진 마음만을 위주로 산다면 살아있는 육신만을 나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육신이 소멸된 죽음의 상태에서도 나아가 존재하므로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의 마음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마음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생사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있든 없든 항상 하는 마음이 곧 우리들 본래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중생을 벗어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본성의 마음 그대로가
참 부처이며 참 생명인 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머리를 지녔으면서도 또 다른 머리를 찾으려는 것은 머리에 머리를 얹고 살려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만약 본래부터 참성품의 존재라면 참성품을 얻고 구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날까지 참성품과 등지고 달려야 하는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치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한 중생을 무명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실천의 장애는 사장으로서 이장이 마음을 다스리는 장애라면 사장이란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하는데도 육신의 습기로 인하여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눈에 마음이 가서 쉽게 만나거나 혹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인연보다는 노력이 우선된다면 어렵고 힘겹게 만난다면 결과는 항상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과정이 쉽거나 어렵거나를 막론하고 과거에 씨를 뿌려놓은 결과인 까닭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예를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업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그와 같음을 이해한다면 이장을 극복한 것이다.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마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행해도 행한 바 없는 무위를 실천함으로써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일구려는 사장도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선사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말을 한 것이며 조주선사는 법을 묻는 학생에게 뜰 앞에 잣나무란 화두를 이야기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어떤 노력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고 제 자리에 멈춰 설 것이다. 과연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붓다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로 인간은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극복한 평안을 이룩해야 하며 둘째로 후대의 사람들을 자비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며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최상의 터전을 일구어주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인 번뇌를 극복한 평안을 이룩하려면 마음 없음을 통해 극복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를 이룩하려면 마음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 이처럼 무위적인 마음 없음과 유위적인 노력의 마음을 통해서 성취할 문제이기에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유위인 있음과 무위인 없음에도 붙들리지 않고 초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치의 장애를 극복하려면 본래 마음 없음을 통해야 하며 둘째인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려면 유위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 까닭에 능엄경에서 이르길 본래의 상품을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취된 것이라 말할 수 없으며 육신으로 지은 습기인 구품 번뇌는 돌을 닦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성품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를 찾고자 하면 이룰 수 없으며 망상만 늘어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의 육신의 습기인 사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치만을 중시하면서 육신의 습기를 제하고 실천행에 도를 닦지 못한다면 언설에 붙들린 성문에 불과할 뿐이고, 반대로 이치를 알지 못한 채 육신만을 구속하면서 도에 이르려고 한다면 설령 성취했다 하더라도 중생 제도가 없는 연각 벽지불에 머물 뿐이라고 하였다. 도를 닦는 수행자는 마음과 투쟁하려는 의지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면 마음의 습성에 의해 농락당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이든지 채찍을 들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까닭이다. 채찍을 들고 덤비는 마음에 끌려다니면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는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늘 문제를 일으키며 삶을 고통의 늪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변함없고 늘 그대로인 지켜봄의 성품이 본래의 주인공인 줄 알아야 마음의 채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의 채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선택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의 습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곧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좋고 나쁨을 오르내리는 마음의 습성이란 삶은 끝없는 순환의 연속이며 과정의 진행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완전함도 없으며 결론지어짐도 없는데도 찾고 구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탓으로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명의 존재란 마음의 본체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건만 다시 밝히려는 허망한 생각으로 인하여 밝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종일토록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열애는 깨닫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너희들 마음이 본래 묘하고 밝고 깨끗하건만 너희가 스스로 혼미하고 답답하여 본래 묘한 것을 잃어버린 탓으로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고 탐닉하나니 그러므로 열애가 너희를 가련하고 연민하다고 하느니라. 고 말씀하였다. 3. 오성이란 열애, 보살, 성문과 벽지불, 중생, 외도를 이름함이니 만약 보살이 2장과 4장의 두 가지 장애를 단멸치 못하면 성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려서 먼저 4장은 제했으나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하여 2장을 끊지 못하면 성문, 연각에 들 수 있지만 보살의 경계를 능히 드러내고 머무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두 가지 장애가 조복되면 능히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가리라. 만약 4장과 2장을 영원히 단멸하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일체 중생들이 모두 원각을 증득하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지은 인지법행 수행의 근본을 의지하면 그때 닦아 익힘에 문득 돈점이 있음이요. 만약 열애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에 대해 소가 없이 모두 불과를 이루리라. 만약 중생들이 삿된 견해를 가진 이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를 곧 외도종성이라 이름하나니 삿된 스승의 잘못이요
중생의 허물이 아니다. 이를 중생의 오성차별이라 하느니라고 하였다. 일체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함은 모두 탐욕을 말미암아 생사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미움과 사랑 그리고 탐진치를 능히 끊으면 차별한 성품에 인하지 않고 불도를 이루리라고 하였다. 제6장 청정해 보살장. 이때에 청정해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이 불사의한 일을 설하시니 이는 일찍이 보거나 들었던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커다란 이익을 얻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일체 법회 대중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 각성을 다시 한번 설하소서. 일체 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열의 세존께서 증득한 그 내용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개화하여 점차 깨달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청정해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수정점차 차별을 간청하여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청정해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에 세존께서 청정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원각 자성은 성품이 아닌 성품으로 있어서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나니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지라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이 다 환화이니 환화가 멸함으로 취하고 증득할 자도 없느니라. 비유하면 안근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함과 같아서 성품이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한 자가 없느니라.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능히 일체 환화를 제하여 멸하지 못하거니와 멸함과 멸하지 못함에 대하여 허망한 공을 들임으로 인하여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만약 열의 정멸 수순을 얻는다면 실제로 정멸도 없고 더불어 정멸한 자도 없느니라. 이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옛부터 망상에 나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미암아 일찍이 스스로 생각에 생하고 멸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미워하고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에 탐착하느니라. 만약 선지식을 만나 청정한 원각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일어나고 멸함이 밝게 드러나면 삶이란 것이 공연히 번거로운 것인 줄 알게 되리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공연한 번거로움이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곧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자기의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범부각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보살이 견해가 장애됨에 비록 견해의 장애인 해해를 끊었으나 오히려 깨달음을 보려는데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인 가게가 걸림이 되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달음의 입지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춤이 있고 각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비추는 것과 비추는 자가 동시에 정멸해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끊음에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능히 끊는 자마저 없는 것과 같다. 곧 장애의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면 장애는 이미 끊어져 없어지고 장애를 멸한 자도 없느니라. 수다라 경전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다시 달을 보면 가리킨 것은 폐경 달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아서 일체 열애의 갖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임도 이와 같다. 이것을 보살로서 이미 경지에 들어간 자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얻은 생각과 잃은 생각이 모두 해탈 아님이 없으며 이루어진 법과 파괴된 법이 모두 이름이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가 되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한 가지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모든 계, 정, 해와 음노치 음욕 분노 어리석음과 함께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공이 다 정토가 되며 성품이 있는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필경 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요다람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일체시에 머물러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또한 모든 망심을 쉬어 멸하려 하지도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 알려고 하지도 말며 알 것도 없음에서 진실함을 분별하지도 말지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며 두려움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곧 원각의 성품을 수순함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중생들은 이미 일찍이 백천만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되 이 사람은 이름이 일체 종지를 성취함이라고 하시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해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으나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에 점차 차별이 있으니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못함이 장애가 되며 경지에 들어간 이는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상에 머물지 않음이요 대각은 다 원만하여 이름이 두루 수순함이 되느니라.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현세의 곧 보살이라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고 하시니라. 비록 많은 방편이 있으나 다 수순하는 지혜인 수순지라고 이름하느니라. 1. 선남자여, 원각 자성은 성품이 아닌 성품으로 있어서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나니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지라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이 다 환화이니 환화가 멸함으로 취하고 증득할 자도 없느니라고 하였다.
즉 원각 자성은 성품이라고도 할 수 없고 성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만일 원각 자성을 성품이라거나 혹은 성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원각 자성과 동떨어진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형상을 보인 것들은 모두가 의탁기성으로 인하여 모습을 드러낸 것이므로 환화일 뿐이다. 마치 강물에 비친 무수한 달이 있다 해도 제각각의 고유한 실체가 없는 것이라 강물의 달이 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저 달이 실체라거나 혹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달의 그림자로 나타났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비유하면 안근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함과 같아서 성품이 스스로 평등하므로 평등한 자가 없는 것과 같다. 안근은 보는 작용을 하지만 스스로를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일체의 강물의 달이 환화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TV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비추어진다고 할 때 분명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노인과 소년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단지 영상에 불과할 뿐이며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님은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이며 다른 것이 아님은 모두가 TV 속의 영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만상들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건만 중생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있다고 미혹하여 전도되었기에 능히 일체의 환화를 제하여 멸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환화를 멸함과 멸하지 못함에 대하여 허망한 공을 들이면서 본래로 밝은 성품을 밝히려는 허망한 생각으로 인하여 오성의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일체가 법의 구술에 나타난 허공꽃임을 깨달아 열의 정멸 수순을 얻는다면 허공꽃은 생멸이 있으나 허공은 본래로 고요하여 실제로 정멸도 없고 더불어 정멸한 자도 없느니라고 하였다. 2.